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평강을 또다시 여러분에게 기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섬김의 축복이다. 따라합시다. 섬김의 축복.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동안 그 회사나 사업체 직원들을 이렇게 훈련하기 위한 모임을 갖거나 또 세미나를 이렇게 할 때 예외 없이 등장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객 만족 서비스다. 또는 고객 감동이다. 이런 말이죠. 고객이 찾아주지 않으면 사실 그 회사가 만든 물건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쓸모없는 제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사람도 야, 그 사람은 꼭 필요해. 또 그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나 이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1시간 전부터 와서 아니 그 이전부터 찬양을 준비하고 호흡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들어오면서 우리 안내위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내받을 때 그분들도 열심히 준비하면서 시간을 앞다투어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또 오늘 찬양을 드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셔서 또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시는 귀한 분들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섬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누군가 헌신하게 되고 그 필요를 채우게 되고 또 그 필요를 통해서 충족을 시키고 만족감을 느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누군가는 섬김을 받는 이도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것은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에게 깊은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이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다가 그 손님이 천사인 줄 모르고 천사를 대접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죠. 그 이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거명하지 않지만 우리는 구약의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가 아브라함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건이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일까요?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신약 성경 디모데 3장에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다름이 아닌 영적인 지도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질과 자격을 말할 때 무엇이 꼭 따르냐 하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려면 여러분 이 대목이 꼭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손님이나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수준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맞아, 동의해. 손님을 잘 대접해야지. 또 모르는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친절을 베풀어야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아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한 부족의 족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부족의 족장쯤 되면 굉장히 존경을 받고 또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던 나그네를 외면하지 않고요, 잘 대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을 뛰어넘는 것. 그래서 손님을 잘 대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럼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비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배움으로 섬김의 축복을 받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우리 귀한 가정을 방문했고 예배도 함께 드렸고요.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나는 좋은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가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었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 때문에 제가 대접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비결은 뭐냐? 주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대접하듯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영접을 했는데 어떤 자세를 했냐면 몸을 완전히 땅에 굽혔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자세냐면 부복을 하는 것과 같은 자세입니다. 부복이란 자세는 코와 입이 땅에 닿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히 내가 헌신한다는 것이요. 마치 뭐냐면 신부들이 신부 마지막 과정해야 할 때, 당신 이제부터 신부입니다. 안수와 같은 성품을 받을 때 그들은 부복을 합니다. 십자가형을 해서 코와 땅을 당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낮추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몸을 땅에 굽혀 거의 예배하는 자세,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자세로 그렇게 누가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생활의 태도가 내 자신을 낮추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여기서 보듯이 주께 하듯 하고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께 하듯 그 일을 감당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접했냐? 또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접했냐? 또한 내가 나그네였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접했냐?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 주님의 물음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주님이 언제 병드셨고 언제 감옥에 가셨으며 언제 피곤한 길손이셨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는데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주께 하듯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그 신앙의 패턴을 보면 이렇게 수직적인 차원,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찬양 이런 거에 대한 열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수평적인 차원, 대인관계나 이웃들과의 관계나 이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나 약하다는 것이 우리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모형을 우리가 다시 확신하자.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위아래로 또 가로질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수평적이고 또 수직적인 이 두 가지는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길손을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 정말 주께 하듯 대한다면 우리의 대인관계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평범한 길손으로 보였던 피곤한 세 사람을 영접하고 잘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 정성을 다했다는 거죠. 그의 태도가 그랬으며 그의 모든 행동이 이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에도, 여러분이 봉사나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도 이와 같은 태도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의 마음까지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주었을 때 물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것을 주든 마음으로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필요한 걸 안 주면 삐집니다. 상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물건을 보고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요 매우 보편적인 손님을 대접하는 관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서비스, 고객을 감동시키는 그런 서비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본문 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다른 번역에 보면 이 말씀, 이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이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과 몸이 새로워지도록 여기서 잘 쉬고 떠나십시오 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배려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타난 최선의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7절에서 가서 보면 살찐 송아지, 기름진 송아지, 좋은 것을 취해서 아주 잘 대접했다고 본문에 기록하죠. 여러분, 최선의 서비스는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감동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싼 것을 사주는 일은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만들고 그래서 단 하나뿐인 것을 그에게 선물했을 때는 그의 마음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가치로 따졌을 때는요, 비교 불가겠죠. 그런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현자의 선물이다라는 내용의 단편 소설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아마 제가 설명하면 다 알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져서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죠. 가난한 집입니다. 아내는 가만히 보니까 아내를 보니까 머릿결이 예쁩니다. 길게 자라 있습니다. 야, 아내의 머리에 어울리는 빗을 하나 사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그래도 선물을 주고 싶은데 어떤 선물이 좋을까? 그래서 유일한 재산인 그 시계를 보니까 시계줄이 다 낡아서 형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계줄 하나를 사기로 마음 먹은 거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빗을 사주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시계를 팔았고요. 또 남편의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아내는 자기의 예쁜 머릿결을 잘라서 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이브 전날 선물을 서로 교환하는 그 시간에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머리가 잘려있고 또 남편은 시계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파악이 되자 서로는요, 사실은 빚을 선물 받은 것, 또 시계줄을 선물 받았지만 그것은 사랑과 또 은혜요. 그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과 정성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하고 기뻤던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터치한다는 이 서비스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손님 대접하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손님 대접하기를 하죠. 그런데 한국어학을 연구한 연구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친근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간이라도 빼어줄 만큼 친절을 베풀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본능적으로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많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연회를 다녀오면서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책은요 사진이 준비되어 있죠. 뭐 안 돼 있어도 이 책입니다. 향기는 비에 젖지 않는다. 그렇죠. 향기는 비에 젖지 않습니다. 이 책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중부 연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교사를 대표하는 제 친구 목사 최윤수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선교사들의 그 에피소드, 각 선교지마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묶어놓은 책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보면 말레이시아를 선교하는 김병옥 선교사님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엉덩이를 까고 전한 복음이다. 엉덩이를 까고 전한 복음. 그래서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그 말레이시아의 그 원주민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1년 내내 30도를 웃도는 말레이시아의 습한 날씨 때문에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2007년 어디에 종기가 났을까요? 엉덩이에 났겠죠. 엉덩이를 깠으니까. 여러분 이 종기라는 건요 그냥 짜면 안 됩니다. 덧나니까. 여러분 종기 모르십니까? 종기. 그 종기는 농이 익어야 그래야 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농이 익은 다음에 뭐 수술하면 간단히 짜내고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침 봉헌 예배를 앞두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김성 기사님은.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마침 농이 익었고 그래서 정글로 들어가기 전에 그걸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봉헌 예배를 이틀 전에야 수술을 하게 되고 구멍이 엄지손가락만큼 생기게 된 것입니다. 드레싱을 엄청 두껍게 하고요. 그 다음에 봉헌 예배가 준비되어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버스를 출발했는데 5시간을 앉아야 했습니다. 엉덩이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았는데 카누처럼 생긴 롱보트를 타고 무려 7시간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12시간을 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드레싱이 걱정이 났잖아요. 아프기도 했지만 혼자 하기가 힘들어서 당시에 평신도 지도자를 방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 이야기를 하고 갈아달라고 말이죠. 피와 고름이 섞여 있는 걸 갈아달라고. 그래서 엉덩이를 내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피떡이 된 겁니다. 고름하고. 12시간을 앉아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엄지만한 구멍에서 나온 피떡이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평신도 지도자 보고 너무나 안타깝죠. 웅성웅성. 왜 선교사님 안 나오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은 지금 엉덩이를 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피떡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은 하나둘 측은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과 예배, 교회 예배당 뭐 봉헌 예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기 목숨을 내오는 것처럼 저렇게 행동하실까에 대한 생각들과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엉덩이를 까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민들은 자꾸 들어와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여러분 우리 한국 토속 문화의 이 무당이 점유하는 신앙적인 어떤 모습이 여전히 우리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뚜아이 뿌룽이라고 하는 만왕 또는 뚜아이 뿌룽이라 불리는 무당들이 그 지역마다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라이 마을의 28개 마을 중에 자기가 공들여하고 있었던 이곳에 드디어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은빼라는 마을로 들어와서 이제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 만왕이라는 이 마치 무당인 이가 허락을 하고 이가 동요를 갖고 그러면서 협조를 해주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웅성웅성 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무당도 무엇을 보겠습니까? 엉덩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저가 뭐겠더래? 이곳에 와서 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길래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때로는 저거 위험할 수 있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변화되지 않았던 그 무당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봉헌 예배에 그가 참석하게 되고 정말 눈물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나라는 그런 내용의 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말이죠. 그런 일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해가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각양이고 각처마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때 상대방의 마음들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오후 때 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허동훈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 보고를 할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려질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꺼이 사람의 종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노릇은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애틋해하면 내가 그의 종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키는 것,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한 종이 주인을 위해서 6년 동안 일하고 안식년에, 이스라엘 민족은 7년째가 되는 해 안식년을 선포하고 안식년 때에는 죄인들을 다 어떻게 해요?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종이 가끔 이런 종들이 있었습니다. 주인님, 제가 자유를 얻었지만 주인님과 사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자유보다 이곳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을 데리고 가서 자기 귀 있죠. 송곳으로 이 귀에 구멍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는 영원한 종이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의 귀를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날부터 주인은 이 사람을 종으로 다루지 않고요. 어떻게 대하냐면 자식처럼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죠. 종은 자유가 주어졌지만 사랑 때문에 자유를, 양도한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사랑의 종, 자유의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가 당신을 섬겨드립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서 오늘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섬김을 이야기하다가 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맥킨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25대 대통령입니다. 1800 후반년 그리고 1900 초에 대통령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가 대통령이 된 후 강요를 임명할 때 주한 영국 대사를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후보가 물망에 올라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이 맥키니하고는 아주 절친입니다. 자질도 인격도 겸비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야, 대통령이 친구이면서도 자질도 인격도 갖추었으니까 그가 될 거야, 이렇게 당연히 발탁될 줄 알았는데 대통령은 그를 제외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었습니다. 왜 그가 안 되었습니까? 비서가 물었을 때 그는 예전의 에피소드를 말합니다. 대학 시절 맥키니가 그 사람과 어울려 다닐 때 외국에 가서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버스를 타자마자 자리에 앉게 되고 아주 운이 좋아서 자리를 앉게 되고 그런데 또 노인 두 사람이 올라오더랍니다. 맥키니는 양보하려나 보다 일어섰는데 자기 옆에 있는 친구는 마치 오래 잔 것처럼 자는 척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맥키니는 이 친구가 다른 것은 다 좋지만 누군가의 나라를 대표해서 그 대표직을 감당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섬김이 중요한데 그런 자세가 되지 못했구나. 그래서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만한 섬김의 정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오늘도 하고 있냐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면서 하나의 숙제를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그 숙제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하루 동안 기도하고 이웃들에게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어 보는 것, 그리고 하루가 지난 후 소감문을 써내는 것, 그리고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만약 돈을 쓴다면 1만 원 이내로 쓸 것, 이렇게 말이죠. 그 중에 한 교우가 쓴 내용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는 이렇게 그 숙제를 해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남편에게 보통 때는 그저 다녀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랬는데 그날 숙제를 하기 위해서 입구까지 나가 여보 잘 다녀오세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시죠?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학교 가는 아들의 도시락에다가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아들은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 또 낮에 대해서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근데 마침 휠체어를 탄 여인이 자기 뒤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얼른 문을 열어주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일하는 자매 늘 보통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 정도 인사하고 갔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한다.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오늘 하루 시간이 남아서 주변에 독거 노인에게 죽을 써서 갖다 드린 것. 이것이 그날 숙제를 완성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감문입니다. 이렇게 친절을 베푸면서 그는 별로 손해를 본 것이 없다고 이렇게 느꼈다고. 돈은 8,000원 정도밖에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풍성한 하루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이대로 나는 이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말, 그리고 친절의 말, 감사의 말, 고맙습니다라는 말,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 뭐 여러 분들이 이렇게 떠오르지만 그 중에 한 분, 요맘때가 되니까 한 분이 떠오릅니다. 먼저 섬겼던 장종교회 한 분이신데 이미 그분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86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유복남이라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교회를 섬긴 지 한 15년 정도 섬기셨습니다. 강화가 고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낯선 곳에 와서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오게 되고 교회 교우들과 함께 친밀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봄 기운이 불면요, 교회는요, 시골 교회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대청소입니다. 돌틈 사이에 있는 잡풀들을 다 끄집어내야 하고 또 풀을 깎고 나무도 베야 하고 청소하는 일들이죠. 여러분 보기에는 쉬울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복남 권사님은 새벽 예가 마치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광고는 제가 꼭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봄
단장을 위해서 교회 단장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아침 일찍 잡수시고 8시까지 오시게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하는데 대부분 8시 이전에 다 오십니다. 그런데 유봉남 권사님은 새벽 예배를 마치자마자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와서 보면 풀숲에서 뭔가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분이십니다. 풀을 뜯고 비탈진 곳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때의 나이가 80이 넘으셨습니다. 권사님, 8시에 오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목사님 잠도 안 오고 새벽 예배 마치고 시작하면 되죠. 늘 항상 이런 식이셨습니다. 김장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오셔서 물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배추를 씻고 맨손으로 버무려 가면서 이까짓 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독려하면서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병이 든 거죠. 혼자 사시니까 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가면 누가 할까? 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1년을 채 못 견디고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모두가 그분을 떠올리니까 마음이 짠했습니다. 제가 그때 마지막 말씀을 선포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의 섬김을 우리는 봄 기운만 불면 오늘도 마치 그 돌틈에서 뭔가를 막 자풀을 뜯어내고 그러면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이 뭘까요? 다양하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또는 안내를 통해서 또는 차량을 통해서 또 주변의 교회에 있는 여러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요즘 핫합니다. 왜 핫한 줄 아십니까? 꽃밭이 잘 가꾸어져 있어서. 주변에 이처럼 꽃이 잘 피어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포토타임, 사진을 찍는 곳입니다. 매년 꽃을 꼭 가져가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CCTV를 돌려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자리만 파져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꼭 가져가고 싶은가 보다. 선물이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뿌듯합니다. 가장 좋은 걸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예전에는 누군지 꼭 잡아내겠다. 근데 지금은 매년 가져가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오늘도 열심히 봉사하는 모든 이들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부 때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지난주에 우리 남성교회 바울성교회 음식 선교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도 이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너무 맛있었죠? 근데 짰습니다. 좀. 제가 짰다고 느낀 거는 장로님 짠 거야. 근데 제가 짠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김치는 좀 맵더라고요. 내가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요, 우리 교인들 말하지 않고 맛있게 잘 드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매운 거야? 이런 소리 들으면요, 하다가도 내버리고 집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너무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또 얻어먹어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섬긴다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큰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헌신하는 모양들이 함께 어우러지기 시작할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공동체예요. 그 섬김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미소를 짓게 하며 또 은혜구나 깨닫게 되고 그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전화기를 들면 그 전화기
반대편에서 반가운 소리가 들려지고 은혜 나눔이 될 때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임덕인 권사님이 요즘 코로나 여전히 합니다. 그동안 걸리지 않았다가 이번에 걸리셨고 폐렴으로 넘어가셔서 어제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잘못했으면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뻔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고비를 넘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폐렴은 대략 열흘 이상이 입원해 있어야 합니다. 시아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꼭 임덕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서로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의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향기는 비에 젖지 않는다는 선교사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 헌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작든 크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헌신할 때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위로부터 주시는 상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원에 입원하셔서 고비를 잘 넘기고 이기신 우리 임덕인 권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건강함을 회복하고 또다시 주의 전전에서 예배하는 은혜와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해지고 또 나이 많으셔서 연로하신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을 늘 붙드셔서 강건함 가지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주님 아멘 갑니다.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